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9월 8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2024년도 올 한 해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7번째 시간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음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침노를 당한 것만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또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하여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천국이 바로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침입하여 노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침략하여 그것을 빼앗아간다, 노략한다. 그러면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천국에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집니다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그 권리를 누군가 약탈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고 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뜻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이 어떤 개념을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건 타락이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저 하늘나라를 이 세상 임금이 노략한다, 빼앗는다, 침략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 분으로서 결단코 세상의 임금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은 침략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극복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사례로 얘기한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죠. 자,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로 병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니까 에서가 쌍둥이 중에 첫째가 되고 야곱이 차자, 곧 둘째가 되었다, 막내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가위바위보해서 순서를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에서는 형이고 장자고 야곱은 차자, 막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누구도 거스릴 수 없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차자로 태어난 것을 숙명이다,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간에 형이 되고자 해요. 장자가 되고자 해요. 또 장자가 받는 그 복을 그는 사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 29절 34절까지 봤을 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아주 곤비하다, 허기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이 붉은 것, 죽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세요. 그럼 내가 이걸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에서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고 동생이 만든 팥죽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정하신 순서로 본다면 야곱은 동생이에요.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을 대신하여 장자가 되고자 했고 결국은 장자가 받는 복을 받습니다. 결국 그 결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데 있어서 예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태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그냥 순응하여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차자로 정하셨으면 숙명이죠. 어쩔 수 없죠. 라고 그냥 그대로 순응하여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를 극복하고자 했고 뛰어넘으려고 했고 결국에는 형을 대신하여 장자권을 사고 또 이후에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결국은 예수의 조상,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첩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침노한 즉 빼앗는다,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또한 단지 침노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한 이유는 뺏기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빼앗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서가 내 거를 빼앗겼으니 아우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얻었고 결국은 장자가 받는 복을 받았으니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맞습니다. 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죠. 내 것을 빼앗겼으니 그는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감사한다는 것은 누가 감사한다는 겁니까? 천국을 빼앗는 자.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빼앗겨서 슬퍼하고 빼앗긴 이후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빼앗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도 바로 이것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감사의 조건인가? 자, 이것은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을 미혹한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8절 너희는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긴 사람은 더 얻고 지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그러니 그냥 거저주면 거저준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이 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일한 자에게 주시고 일하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받았으니까 다 내 거, 내 소유라고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주었으니까 그거 다 네 거야. 너 가져. 라고 했다면 뭐 양이 많고 적으면 차이가 있지만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가지면 돼요. 소유하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계수하죠. 너는 내가 준 것으로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계수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을 남겼다고 할 때 그에게는 칭찬을 하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 할 때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본전을 가지고 왔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준 것을 다시 회수해 가셨어요. 그리고 더 많이 남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더라 이거죠. 자, 은혜라는 것은 주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줘라고 하는 게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하여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당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금 빼앗아가고 다시금 되돌려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대가 없이 받아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이라는 것은 그냥 대가 없이 거저 주고 또 그냥 주신 것은 다시금 취하여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건 은혜와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은혜는 선물로 받았지만 상은 일한 만큼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회주의가 있죠.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어떠한 경제 원리를 두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내가 게을렀다고 하여 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줘요. 똑같은 협동농에서 일하고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는 사람의 차등을 두지 않고 그냥 똑같이 배급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열심히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농땡이 피우고 적당히 일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뼈빠지게 일해도 결국은 똑같이 받아. 내가 대충 건성건성 일해도 똑같이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본다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해도 100점. 아예 공부 안 해도 100점. 그럼 여러분 공부하고 100점 맞겠습니까? 아니면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겠습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탱자 일 안 하고 놀아요. 놀아도 똑같은 월급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 대가가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합니까?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느냐고요. 똑같은데. 어차피 똑같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똑같이 거저주시지만 상은 똑같지 않아요. 더 일한 자에게, 더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이 주는 걸 상이 아니죠. 일한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걸 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다 똑같이 구원받았으니까 똑같은 신분, 똑같은 계급,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더 많이 일한 자,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는 해와 같은 영광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달과 같은 영광을, 또 그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별의 영광 혹은 별과 별의 영광처럼 그 빛의 밝기가 다르듯 주님이 우리를 상 주신 그 상의 그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봤더니 아이고 누구는 큰 집에 들어가고 누구는 큰 상 받고 나는 조그만 거 준다라고 하면 기쁘시겠어요? 물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곳에서 내가 더 큰 상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후회한다는 것이죠.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진작에 알았으면 나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아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가치를 알고 수고한 자에게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치를 안다라는 거, 이게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값진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야, 여기 값진 보화가 있네. 자,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오세요. 여기 값진 보화가 있어요 하고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몰래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아예 송두리째 사버렸다는 거예요. 밭을 사면 그 밭 속에 있는 무엇도 보화도 밭 주인 것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뭡니까?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고 감사할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땅을 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값진 진주인 걸 모르고 싼 가격에 팔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 가치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내가 형인데 저 팥죽 먹는다고 내가 형이 동생 되겠어? 부모님이 너 이제부터 동생이야 라고 하겠어?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의 고난을 야곱이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가치를 안다는 것,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싼 가격에 누가 나에게 이걸 달라고 하면 쉽게 넘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지혜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가치를 아는 자는 지혜자고 가치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 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내 거로 삼기 위하여 수고할 겁니다. 그렇지만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죠. 결국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왜?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자이니까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기회를 호송하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이 세 번째 그 기준,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걸 가치를 알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았으면 그것을 내 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기회라고 얘기하죠. 그 기회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회는 내게 주어졌을 때 바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알아요.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음에,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할게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기회가 허용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누가 지혜 있는가 할 때 그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일한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 그 때가 있죠. 그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그 때를 알아야 돼요. 단지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지만 내가 선뜻 내 것으로 삼기를 주저하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유부단하여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순간 문이 닫힐 수 있다. 그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이제 지혜로운 5 처녀가 나오죠. 10 처녀 모두가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랑이 곧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그냥 신랑이 온다는 걸 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허송했던 5 처녀가 나오죠. 근데 그들이 졸고 자고 있을 때 어느덧 불온간 신랑이 온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그동안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혼인예식에 참여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그때부터 허겁지겁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산아래 내려가서 기름을 구해서 올라왔더니 이미 문이 닫혔더라.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았을 때 그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게 지혜자이고, 바로 그 선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쭈삣쭈삣거리며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문이 닫혀버린다면 밖에서 슬플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바로 선택을 해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아멘. 그때 결단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음에요. 나 재산 좀 많은데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다음에 내가 생각 좀 더 많이 해보고 기도 좀 더 많이 해보고 그때 마음에 각오와 결단 쓰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너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것, 나에게 지금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택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한 자가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잖아요. 모든 율법은 요한까지인데 왜 침노한다는 것은 요한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율법 아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기회, 더 좋은 가치를 분별할 기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인 이 기회가 감사하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 결단하세요. 나중에요, 다음에요, 이후에요. 지금 바쁘니까요,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지롭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았을 때, 지금 바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보화가 든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한 결단한 자가 바로 야곱처럼 바로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형에게 팥죽을 내어놓고 장자권을 얻어 예수가 오실 첩경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회를 선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잘 분별하고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그 뜻을 택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기준까지도 극복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가 받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기 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